우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 242면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굉장히 간단한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읽으면 몇 초밖에 안 걸려요. 제가 천천히 읽으니까 오래 걸리지, 빨리 읽는 사람들은 정말 몇 초면은 읽는 이 말씀인데, 설교를 하자면 이 말씀이 1시간, 2시간 말씀할 거리가 된다고. 왜냐하면 이 말씀을 할 때에 그 이면에 굉장한 삶의 정황이 있어요. 그러지 아니하면은 이 말씀의 의미가 제대로 여러분들 속에 전달이 되지 않고, 그러면 생각이 안 바뀌고 삶이 안 바뀌어요. 우선에 우리가 로마서를 쭉 이제까지 이제 수요일마다 묵상해 가는데, 그것도 안 되겠나? 추워요. 로마서는 바울이 스바냐, 지금 스페인이죠. 당대의 사람들에게는 그 스페인이 땅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서쪽으로. 거기까지 사도행전 1장 8절에 의하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하니까 그곳에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는데, 지금이야 뭐 비행기 타면 간단하게 가지만 그때만 해도 걸어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 피레네 산맥을 넘으면서 알프스 스페인에서 이리 올 때에도 얼마나 엄청난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중간에 이래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로마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았던 바울은 로마 교회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만은 복음을 가지고 하나 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이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때 그러한 내용들이 200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상황을 알면은 오늘의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이런 것에 사람들은 전부 같이 가야 할 사람, 같이 가지 아니해야 할 사람을 판가름해요. 그리고 나하고 성향이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만나요. 그래서 결혼도 그러잖아요. 상대방을 볼 때에 저 사람이 나에게 맞는가, 또 그리고 얼마나 나에게 이익이 될까, 이런 것이 선택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익이 되지 아니하고 손해가 되면은 또 갈라서고, 처음에는 나하고 참 잘 맞는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까 아니면 갈라서고, 교회도 마찬가지로 되어져 버렸어요. 그런 것은 세상 사는 사람들의 선택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아모스 3장 3절 또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저는 그렇습니다. 뜻이 같은가 같지 않는가. 그래서 흔히 이야기할 때에, 결혼을 할 때에도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서서 같은 곳을 보면서 걸어가야 변하지 않고 끝까지 간다라는 말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이 로마서를 이해하면 그 말씀의 의미도 알게 되고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되어져요. 성경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었을 때에 이 모든 성경의 복음은 뭐냐면 같은 것을 볼 수 있도록 이런 거 알지 못하고 자꾸 필요에 의해서 만나고 필요에 의해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은 복음에 대한 변질과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교회도 자기가 필요했다가 와서 필요가 하지 아니하면은 침 뱉고 가버리고 이런 것이 다 자본주의적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한다고. 여러분 얼마 전 40-50년 전만 해도 교회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걸 끝까지 갔다고. 또 한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와 교회 사이에서도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가야 되는데 이제는 교회들마다도 바라보는 게 다르니까 교회끼리 서로 등지게 된다고. 비극이에요. 복음을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익이 되는 사람도 손해가 될 때도 있고 손해가 되는 사람도 이익이 될 때가 있고 또 성향이 같았던 사람이 살아보니까 같이 지내보니까 이 나하고 좀 다른 것이 있구나 이런 것도 알게 되어지고 뭐 그럴 때마다 친구 버리고 뭐 아내 버리고 남편 버린다면은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것들을 넘어서게 하는 것이 뜻입니다. 뜻. 그래서 아모스에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아니하고 의합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가겠느냐 이랬다고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수요일날 이렇게 듣고 공부하고 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같은 뜻을 가지려고. 그런데 그 뜻이 목사님의 필요에 의한 목사님의 뜻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 되면 우리 교회의 뜻하고 주님의 교회의 뜻이 달라져 버린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또 같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지금 로마서의 이 복음을 말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선교가 얼마나 필요하고 좋은 건 줄 알아?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이야. 그래서 나를 지원해다오. 이래 안 한다고요. 복음의 진술을 이들에게 말하고 이 사람들이 복음만 알면은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복음의 진술을 지금 말하고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면은 사명 이야기 별로 안 해요. 뭘 이야기하면 본질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해요. 왜냐하면은 그것만 알면은 끝까지 가거든요. 또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변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뭐 왔다 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 보면은 복음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아요. 본질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려고 해버린다고. 그러니까 참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본질적인 게 얼마나 중요한 거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속에 이루신 구원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것만 알면은 나하고 손해가 되든 이익이 되든 정말 주님 앞에 그날 가는 그날까지 변치 아니하고요. 또 이것만 알게 되어지면은 성향이 같든 어쨌든 간에 그런 거 상관없이 끝까지 간다고. 그래서 제가 요즘 글을 쓸 때에 신앙의 길동무 이런 말을 많이 써요. 사실은 교인들이 우리가 신앙의 여정의 길동무가 돼야 되지요. 여러분들이 여행을 이렇게 갈 때에 그 동무로 걸어갈 때에 뭐 여러 가지 다 다르지만은 어떤 뜻만 같으면은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거든요. 그걸 10년 동안 제가 닦고 하는 과정에
저는 어제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필요 없지만 정말 원수와 같은 사람을 만나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하면 내한테는 유구무원이래. 할 말이 없대. 진심으로 자기에게 잘해줬거든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그래 생각하더라고. 정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어떤 그런 뜻들, 그런 생각, 이런 생각이 공유되어져야 돼요. 근데 중간에서 자꾸만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래 하면은 교회가 흐트러져 버려요. 그래서 저는 뜻이 같은 사람은 정말 나는 내가 보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전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성경에서 계시지 않은 하나님. 또 내가 생각하는 구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그 구원을 여러분들에게 이제까지 전했다고 보거든요. 내 구원이라면 우리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는 교회만이 교회가 되겠죠. 다른 교회도 예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지금 바울이 이 로마서를 할 때에 필요에 의한 것과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일으켜서 자기 도와달라 안 해요. 복음을 이해만 한다면은 니하고 내하고 달라도 성향이 달라도 필요가 되든 손해가 되든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로마 교회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그 복음이 뭔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뭔가? 오늘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3장 20절까지 쭉 말씀을 했는데 3장 20절까지의 말씀은 뭐냐면은 예수 믿기 전의 상황, 율법주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그 이야기를 쭉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함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 앞에도 보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거 이는 모든 일을 맡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그동안 유대주의적 신앙관이나 헬라의 어떤 세계관이나 로마의 세계관 이 모든 것들은 다 세상을 구원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제대로 이래야 이제 복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나는 어느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 좋아지겠지, 어느 국회의원이 되면 좋아지겠지, 그리고 어떤 인문학을 배우면은 좋아지겠지. 이럴 때에 그런 사람들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는 어떤 대통령이 서든 어떤 목사가 서든 희망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그 구원만이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길이라고 봐요, 저는. 그래 되면은요, 어떤 사람도 크게 보이지를 않아요. 또 크게 안 보인다는 것은 어떤 사람도 무시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다 똑같다고 했는데, 모든 인간은.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사람은 언제나 상황을 가지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끼리도 만나면은, 처음 만나면은, 어디에서 몇 명 목회하는가, 그게 제일 궁금해요. 한창 이야기 하다 보면 결국은 뭔가, 네 교회 지금 몇 명 모이나 이거거든요. 그럼 저는 그렇지. 아직 10,000명 안 됐다고.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또 만나면은 저 사람이 나이가 몇 살인가, 내 위인가, 낮인가. 예? 그래가지고 그게 뭐예요? 나이로 가지고 누리려고. 참. 그럼 나는 50은 넘었고 100살은 안 됐으니까 친구하자. 이 말에 굉장한 철학적 의미가 담겨 있어요. 사람은 어떤 그런 조건이나 상황이 아니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이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계급장 띄라 하잖아요. 목사 계급장 띄고 장로 계급장 띄고. 그거는 일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계급장이라는 것은. 설교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 그게 사람과 사람 만나면 무슨 목사가 필요하고 장로가 필요해요. 복음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어지면 정말 이런 자유가 우리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야기가 아니고 제 친구 목사들이 저보고 그래요. 참 희한하다고. 작은 교회 교인 목사도 무시 안 하고 큰 교회 목사에게도 주눅 들지 않고 나이 젊은 사람들에게도 무시 안 하고 나이 든 사람도 안 하고 누구에게나 친구가 될 수 있는 그 희한한 별종 목사래네요. 이 복음이 우리 속에 가져다 준 자유거든요. 성경에 선언했잖아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그게 뭐 공자가 뭐하고 뭐 해요?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가만히 여러분 인생을 써놔놓고 보면은 저 사람 좋다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좋은 점만 보고 있는 거예요. 저거 죽이려면 하는 건 나쁜 점만 보고 있는 거지요. 실상은 보면은 1% 차이예요. 행동 하나 말 하나의 차이지. 이 세상에 어느 인간이 뭐 위대한 인간이 어디 있고 능력 있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외에. 여러분 이런 생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람들 추종하고 부풀리려고 내가 왕년에 뭘 했고 내가 뭐 배웠고 박사가 학위 가지고 있고 정말 쓸데없는 짓거리들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교인들이 이런 자유로 안 오는 거예요. 참 답답한 거예요, 내가 볼 때. 참 여러분들이 이 복음서를 보면서 이런 부분들 3장까지 우리 20절까지 딱 보면서 어떤 인간도 다 죄인이구나. 의인은 하나도 없구나. 3장 20절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이제 이걸 아셔야 된다. 그걸 이제 허무주의로 가기 위해서 하는가? 그게 아니라 말입니다. 그걸 모르니까 전도서 같은 경우에도 헛되고 헛되다고 하니까 전부 금욕주의다. 교회의 목사님들도 설교할 때에 그게 뭐 헛된 것들 그런 것 가지고 먹고 사는 이라고 울고 웃어 이런다고. 그런데 생명이 붙은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게 먹고 사는 긴데. 그런데 전도서에는 왜 헛되고 헛되다고 하는가? 허무주의가 아니에요. 일시적이다. 일시적이다. 그 가치가 이런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가면은 하늘을 날 듯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대학 안 들어가 보니 모르지만 하늘을 날 듯이 좋아요. 그런데 3월달 딱 계약하면은 그 다음부터 뭐예요? 지끈지끈해져요. 그때부터 무슨 싸움 벌어져요? 기가시간 싸움 벌어지잖아요. 집 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 좋지요. 제가 신령한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지고 사람 삶을 이래 한번 살펴보세요. 참 재밌어요. 진짜 성경이구나 이런 게 된다. 자꾸만 성경을 가지고 교리적이나 이런 거로 가버리니까 진영 논리가 되는데 성경으로 사람의 삶을 쫙 보면은요 거기에 정말 진리가 보여요. 전도서가 죽은 성경이 아니고 오늘의 성경이에요. 제가 신령한 교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딸 이름이 다솜이에요. 그래서 가서 이제 신방을 이렇게 쭉 하는데 그 남편이 정재안이라고 엄청 커요. 부인은 예쁘장하고 작은데 가서 신방을 하는데 어디냐 하면은 단칸방에 살아요. 신혼인데 딸 하나 다솜이 데리고. 그런데 여자는 이런데 남편은 이만한 게 쭉 앉아 있더라고. 이제 부임 신방이었지. 그러니까 아우 이러니까 한 달 46kg 다이어트 했습니다. 그런데 근데 지금 몇 킬로야? 그러니까 46kg 다이어트 했는데 100 몇십 킬로라. 그래서 내가 네 소원이 뭐고 이러니까 부인이 말은 이제 그래 안 했지. 기도 제목이지만은 뭐 기도 제목 내놔는 게 네 소원 뭔가 묻는 거잖아. 참 나도 일찍 당회장 됐네. 37살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하는 소리가 뭔가면은 목사님 방 2칸으로 여기서 이사 갔으면 싶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기도했지요. 뭐 방도 하나님도 답답하지요. 자하고 앉아 있으니까 조금 생각해가지고 내로 방 옮겨달라고 이러니까 그러고 난 뒤에 조금 있으니까 목사님 이사 신방 와달래. 그래서 와 이랬더니만은 방 3칸짜리로 옮겼대. 약간 반지하지만. 그래 갔더니만 여자가 퉁퉁 얼굴이 부어있고 이래요. 그래서 보통 보면 또 이사하다가 싸우잖아. 싸워서 그랬나 해서 이래 물었더니만은 목사님 이사해가지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어젯밤 한숨도 못 잤어요. 이 방에 누워보고 저 방에 누워보고 한다고. 그래 어째 했나 이랬더니만은 다마스라는 차 있잖아요. 그 다마스 선전을 최진실이하고 같이 하면서 내릴 때에 최진실이 내릴 때 이만한 게 선물 이래 들고 쫄쫄 따라 내리는 거 있어요. 다마스가 작지 않다는 표현이지요. 거기 모델로 해가지고 그 돈 받아가지고 이사 옮겼대. 그래서 너무너무 좋대. 그래서 그 해 또 가을 신방에 갔더니만 목사님 눅눅하고 축축해서 5명이 너무 앉았다.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가치도 절대적인 가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절대적인 가치를 발견하는 순간 세상에 보는 눈이 달라진다니까요. 그런데 세상의 것의 가치를 자꾸 교인들에게 설교를 통해서 부여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맨날 다람쥐 채바퀴 돌리듯이 아니면은 사막에서 신기루 쫓듯이 요거 쫓아갔다가 잡히지도 않는 걸 가지고 쫓아다닌다. 정말 복음을 알게 되면은요, 어떤 흔들림도 없어요. 로마서에서 지금 그걸 우리가 나누자고 로마서가 지금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그러면 네 소원이 뭐고 이랬지만 지상으로 올라가는 길에 그래서 또 기도를 진하게 해주지요. 애 어리고 다솜이 엄마 착한 거 아시지 않느냐고 이랬더면 그 다음에 일산 아파트 분양받아가지고 가가 교회 옮겨버리더라고. 그래 좋게 가도 기쁜 일이죠, 목사에게는. 정말 여러분 뭐 그걸 가지고 또 뭐 일산에서 응암동까지 와 그런 거 못하겠다. 기억이 오래 남아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아버지 엄마의 본질을 알게 되면은 그 아버지 엄마 때문에 여러분들의 상황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초월하게 된다고. 근데 아버지 엄마가 자꾸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자라고 생각하는 순간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 자유가 일어나지 않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의 본질과의 만남을 일어나면은요, 어떤 그 사람이 나에게 한 말, 행동 이런 것을 가지고 연연하지 않아요. 기분은 나쁘지요. 그러나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믿으며 이랬잖아요. 여러분들 박지사 편지 봤어요? 그냥 지식으로 알지 말고 삶으로 여러분들이 그걸 한번 경험해보라고. 사랑은 바라며 믿으며 뭐라 그랬어요? 살다 보면은 기분 나쁜 말도 해서 관계가 틀어질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지만 근본적인 관계에 변함이 없다. 그게 사랑이라 했잖아요. 사랑은 바라며 어떤 사람도 그 변화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것. 그게 누구요? 부모님이죠. 여러분들 부모, 제 어머니는 그랬어요. 애들 뭐 자꾸 뭐라 하고 이러면 놔둬라. 애들은 크면서 12번 더 변한다. 그게 사랑이더라. 그런데 부모는 뭐예요? 대부분 관계의 단절이 뭐면 저 자식은 안 돼. 희망이 없어. 그러면서 사랑한대. 저는 정말 성경에 우리도 뭐 마찬가지죠. 기분 나쁜 소리 들으면 저 자식 내일부터 보고 싶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어떤 관계론적인 언약적 관계로 본다면 그 흔들리지 않죠. 그래서 우리 이수정 전도사나 장전도사 그건 뭐 이수정 17년 20년 됐지. 20년? 22년이야? 지도 내한테 얼마나 실망한 적도 있고 얼마나 내한테 싫은 적도 많았겠어요. 그러나 관계에 변화가 없으니까 또 오늘 이렇게 얼마나 좋아요. 지금 로마서를 복음을 내가 지금 들어가도 안 하고 서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아야 하는 이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심판 아래에 있다. 요즘 그런 말 하더라고. 우리나라도 답답해서 하는 것 같아. 경기 안 좋다 이러니까 그런 이야기 하대. 언제 우리나라 경기 좋아 본 적이 있느냐.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렇더라고. 우리나라 이제까지 내가 들어본 것 중에 경기 좋았다는 말은 한참 지나고 난 뒤에 그때 좋았다는 소리는 하는데 그때 박정희 때 좋았고 뭐 좋았고 그때도 늘 죽겠다 안 좋았다고만 했는데 지나놓고 난 뒤에 그런다고.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 그래서 좀 우리가 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살면서 삶의 지혜 중에 하나가 현재 일을 과거로 만들어버려요. 현재 일을 과거로 만들면은요, 현재의 큰 문제가 그게 크게 문제가 안 돼. 사람들은 지금의 문제를 지금으로 요거로 본다고. 나는 이것도 언젠가는 과거가 되겠지. 참 과거는요 그렇게 힘들었던 것도 아름다워.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존재하시는 분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시간을 초월한 생각을 좀 해야 된다고요.
그 시간을 초월하는 게 뭐냐면 지금 안 좋은 걸 과거로 만들어버리거든. 또 미래로 만들어버리고. 그런 이야기들이 죽기밖에 더 하겠어.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3장 20절까지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 여기서부터 이제 대전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 21절부터 대전환이 일어나요. 사고의 대전환. 누가 예수를 붙들게 되는가? 이 세상에 어떤 위대한 사람도 눈에 보이지 않고요. 어떤 위대한 철학과 인문학도 별거 아니게 보이는 사람이 그러려면 뭐냐면 그것에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3장 20절까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심판 아래 있다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 이래에 언제나 불경기고 언제나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들었던 것이 대전환이 일어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내 이야기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역사를 보는 시각이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예수를 알기 전하고 알고 난 이후에 대전환을 그 전환점이 여러분들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역사의 전환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before Christ, BC, AD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 전과 예수님 후를 역사를 나누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예수님 전과 예수님 이후를 나누어야 돼요. 그럴 때 그 나눔의 대전환도 기독교 세력의 확장이라든지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가치관으로. 완전히 다른 가치관. 예수 믿기 전에 나 이랬다가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난 뒤에와 믿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의 가치는 전혀 새로운 가치. 그게 거듭남이에요. 본 어게인.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그걸 경험하고 알아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 이야기가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 바울이 천국을 경험하고 난 뒤에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 이 말은 뭔가 하면 스프라이즈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것. 이 세상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 속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후패하고 썩어지 시간이 지나면은 그 가치가 떨어지게 돼가 있어요. 과학적으로도 우리가 그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질서에서 무질서로 간다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과학이 증거한다고. 그 질서가 영원히 변치 않으려면 시간과 공간이 초월돼야 돼요. 그런데 교회에서 자꾸 시간과 공간 속에서 가치를 교인들에게 제공을 해버리니까 이 가치를 못 보는 거예요. 실제로 존재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속에 부모의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시간의 흐름과 상관없는 가치가 부여되어져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 3차원 세계 속에서의 우리의 삶이 뭔가, 이게 이제 뭔가 하면 이미와 아직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예요. 응? 그 가치를 이 변화가 있는 세상 속에 어떻게 가치로 존재하고 추구해 갈 것인가. 그게 목사가 고민하는 설교고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속에
이런 거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들. 우리가 여러분들이 금이나 다이아몬드가 왜 귀해요? 금이나 다이아몬드는 아무리 지나도 안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치는요, 여러분들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런 본 어게인이 일어나면은 이런 가치관을 가지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이 귀한 사람인가? 대통령이 아니에요.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안 변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어떤 상황 속에도 안 변한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이지, 헷가닥 변해가지고 뭐. 그래서 저에게 가장 귀한 사람은 우리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이에요. 왜? 안 변한 사람이거든. 뭐 과거에 어떤 큰일을 해도 가면서 변한 사람이거든. 인간 중에 가장 귀한 인간이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인간이 귀한 인간인데, 우리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하는가. 우리 교회에도 뭐 우리 교회에 기여를 하지 못해서 이럴 때는 내가 그런 이야기예요. 능력은 하나님만 있으면 돼. 우리는 존재만 하면 돼요. 응? 내가 뭐 큰 능력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뭘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전부 여러분들 노예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존재 자체가 중요한 거거든요. 이 지금 3장까지 여러분들이 오시면서 이제 마무리 이야기인데요. 이 대전환이 이제 21절부터 대전환.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이제는 해놨잖아요. 원문에는 그러나 이제는이에요. 왜 그러나 했는가? 자, 지금 보세요. 그러나 하면 이제까지의 아무런 인간에 대한 희망도, 그 절망도, 그 모든 절망이 이제는 희망으로 바뀐다. 그래서 그러나라고 한다. 그래서 이게 대전환점이라고 해요. 문단적으로. 여러분들이 인간에 대한 희망, 그 다음에 세상의 것에 대한 희망, 이런 사람은 그러나로 못 들어가요. 예수의 참된 가치를 몰라요. 그러면 예수 믿고 복 받은 것 가지고 자랑하고, 자기 업적 가지고 자랑하고, 종교적인 의 가지고 자랑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가 딱 되려면은 이 그러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그러나가 있기 위해서는 절망이 있어야 돼요. 절망이. 사람에 대한 절망. 인간에 대한 절망. 여러분들이 사람에 대한 진짜의 가치를 보려면은요, 그 사람에 대해서 절망해 봐야 돼요. 절망 속에 희망이 있어요. 그 희망은 누구로부터 시작합니까? 예수로부터 시작이 돼요. 내 의지의 결단이 아니에요. 내 의지의 결단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 보세요. 가만히 실패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를 붙들게 되어진다. 그거 없는 사람은, 저는 그거 없는 사람의 대표적인 게 명성교회 같은 경우라고 봐요. 절망을 안 해봤어요, 목회에서. 가장 교인들에게 존경과 내가 추구하는 것들만 그대로 해왔거든요. 거기가 내가 80년대 내 신학할 때부터 지켜봤던 교회인데, 그래도 옥하는 목사는 가끔 설교 들으면 절망이 있어요, 그에게. 그 절망이 예수에게 이렇게 간다고. 그러나라는 말 속에 이제까지 상태를 벗어나는 단어예요, 이 말은. 이 말은.
그래서 시편에 그런 말씀하잖아요.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당한 이후에 주의 율례와 규례를 배웠노라. 저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절대로 안 쏘아요. 메시지도 안 쏘아요. 지 마음에 들었다는 말이지. 그게 주의 율례와 규례를 배우려면은 고난을 통과해 보면서 그 말씀을 경험적으로 알아야 돼요. 경험적으로.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었다. 시편 119편 67절 71절 얼마나 위대한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선출직 뽑을 때에 이력서 보고 뽑으면 안 돼요. 가난을 경험 안 해본 사람이 어떻게 가난을 알겠어요? 그런데 그 가난의 경험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보면서 알아야 돼요. 유명한 사람들이니까 뭐 명예훼손 걸 수 없으니까 하는 이야기지만 이명박 같은 경우는 가난을 해석을 잘못한 사람이에요. 진짜로 가난을 알게 되면은요, 공감이 생겨요. 그에게는 그런 공감을 내가 못 찾아봤거든요. 왜? 자기 신화를 위한 고난을 이야기해요. 절대로 진짜로 경험하게 되면은 자기 과거의 경험이 자기 신화가 안 돼요. 그래서 설교를 하면서도 저는 제가 당하지 않았던 그런 경험을 쉽게 이야기 안 해요. 대학교에 있을 때의 그 총장 누나가 아들이 죽었어요. 물에 빠져서. 여름에 수양회 갔다. 그 여름만 되면 가슴 앓이하고 아파해요. 근데 나는 그거 모르거든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권사 앞에서는 아들 이야기 잘 안 해요. 그건 내가 경험 안 한 거라고 함부로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부분들, 그 절망이 예수로부터 새로운 희망이 가는 것이 전환이 있어야 돼요. 왜 바울이 이런 이야기 하는가? 그거 우리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로마 교회와 같이. 왜? 이제까지 유대교회에서 자기는 희망을 걸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잖아요. 율법의 의로는 내가 조금 더 흠이 없는 사람이었고 열심히 했다고. 그게 절망으로 무너졌던 거예요. 절망으로 무너지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게 어디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다메섹 도상의 직가에서 한 교회에서 경험한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나라의 이 경제와 모든 절망이 교회에서 희망을 발견해야 되는데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게 하거든요. 옛날에는 정말 세상의 그 어떤 것에서도 위로받지 못하고 희망을 못하고 교회에 와서 희망을 발견했다고요. 지금 뭐 남북의 문제나 모든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희망을 봐야 돼요. 그래야 이런 교회, 이런 복음을 전하려고 사명이 생기는 거지요, 뭐. 자기 의를 위한 기독교 세력의 확장이야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그건 찬양을 통해서도 사람들을 부추길 수 있는 것이죠. 이 근본적인 면. 그러나 희망이 없었다. 자기 유대교의 율법을 통해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거기에도 좌절했다는. 그러나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여기에요 바울의 환희가 보여야 돼요. 여러분들 속에 그동안 희망 없었는데 내가 추구한 그 모든 것 외에 예수가 내 앞에 나타났다. 그래 되면은 어떤 경우도 포기하지 않아요. 어떤 경우도. 한번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12년 계시면서 내가 뭐 다 포기하고 양보하잖아요. 뭐든지 알아서 하세요. 뭐 내가 그냥 포기하지 않는 것 하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거 가지고 나보고 고집 세다더라고. 그거 포기하면 나 죽어야 되는데. 밤새 이야기도 그건 포기 못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발견한 예수예요. 내가 예수를 통한 만난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이 그게 뭐 영적 가족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자꾸 목사님 맨날 뭐 그 이야기만 하시느냐고. 그거는 죽어도 포기 못하는데 그거 해보면 다 사라져 버리는데 그게 유일한 희망인데 그 희망이 지금 이제 21절부터 계속되어 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21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걸어나가 있어야 돼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추구해왔던 가만히 보세요. 우리 교회 와서 이래 이야기할 때 보면 우리 교회 뭐 좋고 이런 사람들 언젠가는 변해요. 근데 안 변하는 사람은 예전에 이랬었는데 여기 와서 이런 사람 안 변해요. 복음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옛날에 추구했던 이런 것들이 진리인 줄 알았는데 그러나 가 있어야 돼. 그러면서 이제는 시간의 흐름의 대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상태의 변화를 말해요. 내가 이제 유대의 율법으로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의로 전환되었다는 그러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여기에 바울이 자기의 신분의 완전한 변화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한 변화. 그 변화를 거듭남이라고 또 요한은 설명해요. 그 설명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주었잖아요. 그 설명을 어떻게 해드렸는가 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우리는 자꾸만 그냥 삶의 조금의 변화 정도 생각해요. 그건 아니에요. 죽고 사는 거예요. 이 거듭났다라는 말은 그 니고데모가 잘못 이해할 때에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다 할 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아와 태아를 가지고 이야기해요. 뱃속의 아이와 태어난 아이는 방금 태어나도요, 전혀 다른 존재예요. 왜 다른 존재냐? 뱃속의 아이는 엄마 양수에서 살아요. 물속에서 살아요. 숨 안 쉬고. 태어난 아이를 엄마 양수에 다시 넣어서 죽어요. 아무런 변화는, 여러분들이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자연인과 믿고 난 뒤에는 똑같은 사람인데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그냥 제가 이야기하듯이 종교인의 변화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변화 아니고 내가 믿었던 부처 믿다가 예수신 믿는 그런 변화 아니에요.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게 되는 변화예요. 전혀 다른 거죠. 단지 한 가지 어리기 때문에 그 가치를 확실히 모르는 것은 있지만은 그 변화는 있어야 돼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과거의 그 가치관이 안 죽었거든요. 종교적인 가치관. 예수 안에서 새로운 종교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종이라는 말을 제일 싫어하는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주여 하나님 한다 해도 지가 만든 신을 가지고 하는 것은 그건 부처 섬기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든 신이 아니고 나를 만든 신을 믿어요. 나를 만든 신이 뭐냐? 나를 낳았기 때문에 내 엄마는 자기 생명보다 나를 더 사랑해요. 나를 창조한 이이기 때문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로 생각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전혀 새로운 가치관이 출발되죠. 전 제가 볼 때 참 답답한 거는 우리 한국은 개종자가 너무 많아요. 그저 종교 바꾸는 것만 있어요. 종교 생활만 바뀌어요. 가치관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가치관. 이제 21절부터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상태에 돌입이 되려면은 찬송가가 뭐냐면은 102장 찬송이죠. 옛날 102장